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힘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날마다 걸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전체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 넘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권면하는 내용들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소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먼저 인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여러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또 교회를 세워나갔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사역자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기뻐할 수 있다면 참 그 사역은 복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들도 사역자의 진심 어린 모습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에게 그러했듯이 함께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후원과 지지와 그리고 사랑의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선교 사역을 도왔고, 다른 교회들과 달리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 한 사람,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몇몇 부장들 또는 몇몇 구역장님들 또는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사명, 소명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여 기쁨으로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참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의 나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 안에 서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교회 공동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경우는 교회는 마치 구제단체와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교육단체와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영역, 교회에 해야 될 사역의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루어가고 복음 안에서 서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사실 처음에 개척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한 하나님 주시는 열정 속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지만 처음 결단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헌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모습이 사람인지라 가면 갈수록 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마음, 첫사랑, 처음 결심,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신실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저 사람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다.
그리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가면 갈수록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저분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처음에는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에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에 있어서 내 열정이 식거나 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에 부딪히거나 그때 그 현장의 자리에서 복음에 전하는 현장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빌립보 성도들은 좀 달랐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보인 모습은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들이 주신 마음의 감동대로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는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처음보다 더한 사랑의 마음으로 더한 헌신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와 같은 교회요,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늘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이와 내용과 비슷하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 주님을 향한 복음에 참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중심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또한 동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고 또 자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힘을 내어서 갈 수 있는 것은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수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요즘으로 얘기하면 찐이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또한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컸습니다. 그 사역의 마음에 그들이 전심으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7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컸고 또한 동시에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참여하고 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이러한 모습들이 갖추어진다면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몇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주일 지난주 설교 제가 주제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고
사랑의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될 거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언제나 깊이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사랑의 모습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한 동시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시간도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건강도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로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나 또 교회 여러 일들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더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결국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제가 요즘 주변에 여러 부고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 친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든지 여러 부고 소식들이 계속 들고 장례에 가기도 하고 또 그런 소식들을 접하는데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모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역에 그들이 전심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에 확장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들어가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이전보다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주원의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이 첫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으로 주님의 주의 능력을 간구하며 서 있는 성도들, 관계의 제목들, 또한 일터의 제목들, 가정의 제목들, 하나님 여러 심령적인 제목들, 아버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세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실 것을 분별하며 그 일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확정되며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마음의 사역, 사명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주시는 기쁨으로 성실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특별히 잠실에 있는 영혼들에게 귀한 도전을 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